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은 행동을 통해 마음을 감추는 위선을 시도하긴 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그 행동이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감출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생각, 믿음이랍니다. 성경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인간을 보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가운데서 일부를 몰래 감추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였었지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너머에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에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며 위선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요 실체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의 행전, 즉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랍니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기에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마련이고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는 죄인된 모습이 있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자신의 것을 감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마주할 것이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순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었는지 꼭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망하였던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이 벌써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삶으로 제자들을 소명하셨지요.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갔지요. 그 사람 많은 거리로 뛰쳐나가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하지요. 그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이 구걸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된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였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말씀을 우리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뜨거운 마음을 담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아멘.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돈을 구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바라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준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세상 만사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그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고 뛰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금과 은이 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은과 금은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은과 금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연하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놀라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요. 이때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일대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의 이목을 이끌었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니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그를 싫어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고 가두었으며 산에 들인 공회가 소집되어 종교 재판이 열렸지요.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공회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였습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공회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그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였고요, 반대 가운데서도 담대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담대함 앞에 눈앞에 서 있는 안진뱅이로 인하여 공회는 제자들을 경고만 하고 일단 풀어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공회의 협박과 경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인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재판에 넘겨지는 그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 가운데로 돌아가고 함께 기도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소망함으로 더욱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들의 교회 공동체는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하여졌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갔으며 서로의 물건을 함께 쓰며 자신의 옥합을 깨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우는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옥합을 깨어 섬기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하며 4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5장을 시작하며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부도 바나바와도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의 성경 가운데는 생략되었지만 원어 성경에는 5장 1절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즉 5장의 말씀은 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랍니다. 시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전하는 모습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의 소유를 팔아 라면서 1절이 시작한다는 것은 바나바와 대조가 되는, 바나바와는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나바와 다르다는 것일까요? 소유를 팔아, 2절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옥합을 깨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영적 흐름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는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자신의 것을 팔고 그 중에 얼마를 헌금하자라고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나바처럼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드린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헌신함에 있어 감추어 두고서는, 자신의 것은 챙겨 두어서는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이것이 전심인 양 드리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헌신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전심이기 때문이랍니다. 감춤이 없는 전심, 즉 순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0절,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는
자신의 것을 미리 떼어 감추어 놓은 채 그 일부를 드리면서 이 일부가 전부인 양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그가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속이자고 유혹합니다. 감출 수 있어, 하나님 모르셔 라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챙긴 것은 챙길 수 있다라는 그 거짓말에 그의 마음에, 그 아나니아의 마음에,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진 것이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몇 푼 가지고 그러실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자신의 것을 좀 남겨서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아예 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 일부라도 드리는 것은 믿음 아닌가?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깨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감춤이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감춤이 없기를, 순전한 관계를 바라시는 분이시랍니다.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판 것 가운데 일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이것은 일부이지만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며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렙돈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전부인 척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이는,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심의 관계를, 순전한 관계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전심을 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온 생명을 아낌없이 먼저 쏟아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 마음을 올인하였는 그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마저도 다 써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한, 온전한 전심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춤이 없는 성도의 삶들 되시기를, 그 복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의 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5절의 시작이 원어 성경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하였음을 알려드렸지요. 즉 4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대조를 이루는 것임을 성경은 미리 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옥합을 깨어 헌신하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입 가운데에서 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 바나바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바나바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나바에 대한 소문을 듣는 아나니아는 그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커졌겠지요. 시기와 질투도 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전부를 하면 내게는 손해가 있으니 일부는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 하자라는 그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는 일부를 마치 전부인 양 내려놓았지요.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였지만 교회 공동체 앞에서도 돈을 통해 거짓된 영광을, 명성을 얻고자 한 것이랍니다. 돈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높아지고자 한 너무나도 세속적인 행동을 한 것이지요. 돈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랍니다. 큰 돈 내면 나를 알아주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잘못한 두 번째 죄는 바로 믿음보다 그 돈을 우선히 여긴 것이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돈은 세상의 기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헌금과 기부가 잘 구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후에 청년 목장에서 이런 질문과 나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헌금과 기부가 대체 무엇이 다른 거냐? 무엇이 다른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청년들끼리 그 답을 찾아갔는데 자신들끼리의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GBS 시간에 저와 함께 다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었지요. 헌금은 기부와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기부는 예배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가는 구제의 영역이다. 우리가 도와야 할, 성도로서 도와야 할 가난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이 바로 구제이며 기부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구제를 위한 기부도 분명히 성도의 의무이지만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기부는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믿음의 열매인 구제랍니다. 이 두 마음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성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헌금이 기부가 되고 기부가 예배가 되는 그런 섞이는 마음은 자칫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금하는 척하며 이 돈으로 자신의 명성을 사야지라고 하는 기부하며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3절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가 땅을 판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며 그의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그의 동기가 온전히 틀어져 있음을, 그의 마음이 사탄에 가득 지배당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거짓되게 이르렀음을 직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하고 믿음은 세속과 구분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잘 바라보시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헌금이라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믿음보다 돈을 우선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부부는 어떠한 결과를 이제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을 먼저 찾아온 사람은 아나니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에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내시니 아나니아는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태어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랍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는, 개척이 될 때는 활기차고 웃으며 행복이 넘쳐야 될 텐데 바로 경색되어 버리는 두려움이 이 공동체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죽었고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데리고 나가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못 들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삽비라가 오자 8절에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바람은 다 들켰으니 제발 솔직하게 말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일 텐데, 사람은 감추기보다, 아니요, 사람은 솔직하기보다 감추는 존재이죠. 삽비라가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이 한마디의 대답에서 삽비라마저도 아나니아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그의 아내 삽비라도 이렇게 헌금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일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하였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랍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왔으니 너도 메어 나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10절 삽비라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엎드려져 혼이 떠나고 맙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그 죽음이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졌지요. 11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경색되게 만드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라면 교회 공동체가 경색되는 것을 가장 피하고 싶습니다. 그 분위기와 마음들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교회 문 닫을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 넘어가자, 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좋게 말하자, 또는 모르는 척하자. 오늘의 저라는 목회자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지요. 그곳에 죽음이 이르렀고 사람이 2명이나 죽어나갔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 차는 모습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려움을 심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따뜻함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 교회 가운데 심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경계를 가르칩니다. 훈육을 하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부모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가지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특히 첫째 아이에게는 엄하게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너가 가지고 논 것은 너가 정리해야 돼. 너가 정리하면 이 장난감은 너 거야. 그러나 이 정리 안 된 장난감들을 내가 정리하면 이 장난감은 이제 내 거야. 너가 정리해야 되는 이 시간에 정리를 안 해서 내가 치우면 이제 이 장난감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정리를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안 치우면 제가 정리하겠어 라고 나서면 아이가 눈물을 흘며 울며 치우곤 하였지요. 어린 시절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제가 부모로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가라고 하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되는 게 무엇인가 할 정도로 안 되라는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 가운데 가득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지만 그 울음을 통하여 자녀들은 부모의 거절을 배우게 되고 그 거절을 통해 경계를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요. 드디어 그 경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두려움을 심고 계시지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진짜 아버지가 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더 깊이 신뢰하며 경외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에 이르는 그 말씀의 중심의 주제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정이더라고요. 그 재정에 있어서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야 라고 분명하게 그어주시는 주님의 손가락이 이 본문 가운데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죽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성으로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록된 이 말씀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순전함을 이루고자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이 일을, 이 죽음을, 이 심판을 하셨음을 믿는답니다. 그렇기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사건을 묵상하며 또 후대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공동체들이 계속되어 온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삶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으신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주고자 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니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긴장되고 경색되는 그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통하여 경외함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진짜 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 되심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을 선물하시는 줄 믿는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춤이 없는 삶으로, 돈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수요 예배 때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는 살인교사의 죄를 범하는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서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이 주일의 말씀의 주제가 돈에 관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대체 왜 교회 공동체를 경색하게 할 이러한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 그 예배의 분위기가 차갑게 굳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과도 같이요. 듣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긴장하시는지 모른답니다. 일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좀 피할 길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 5장에서 이것을 넘어설까요? 5장이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그 성 문제로 인한 죄를 다루었는데 주일마저도 돈 문제로 인한 죄의 문제를 다루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먹기에 얼마나 힘겨워하시겠습니까? 그 걱정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시골 교회 대부분 65세가 넘어가고 있는 교회에서 무슨 성 문제요? 주님, 우리 같은 그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 가운데 돈 문제라니요? 라고 하는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도 크게 다가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성토하시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가 문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목사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니 교인들도 돈을 사랑한다. 목사가 성 문제에 아니라니 교인들도 아니라다. 목사가 재정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덜덜 떠는 두려움이 있다면 어찌 그 교회 교인들이 재정 앞에서 떨지 않겠는가? 목사들이여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주님, 이 말씀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고 순전하기를 바라시는군요 라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글자를 넘어 주님의 살아있는 마음으로, 음성으로 제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제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경계해야 하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절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 두 가지 죄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돈 앞에서, 성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순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며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앞에서 비굴하게 감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돈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그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 문제와 돈 문제 앞에서 순전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생명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영혼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이 건강하고 견고한 생명의 공동체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문제에서 순전한 자가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듯이 가정을 지킵니다. 성문제에서 순전한 성도가 자신의 교회를 더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됨으로 세웁니다. 성문제에서 순전한 사람이 음란하며 문란한 이 나라를 생명이 태어나는 나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또한 돈에서 깨끗한 자가 자신과 아내와 남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듯이 돈에서 깨끗한 자가 가정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서 깨끗한 성도가 더 깊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돈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이 성실함이 가득한 이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이 녹아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나를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의 성도로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감춤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 성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 그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자, 그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살아가는 자, 그 주님의 사랑으로도 충만한 자, 그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닌, 남자와 여자가 아닌 주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성도의 삶으로, 순전한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오늘 이곳을 찾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며 순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심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감추려고 하며 위선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 주님, 우리들에게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순전함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영혼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